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특별히 우리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의 죄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고 또 이것이 더 이상 이제 그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훈계하거나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눈 감아 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혼동을 우리가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그러한 죄가 전혀 이렇게 개선될 그러한 여지가 없이 그가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때 가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또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요. 너는 그동안에 내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줬는데 왜 또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그 죄 문제를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우리도 참 이 죄 문제가 특별히 다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또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를 이렇게 끝까지 품어주고 이렇게 죄를 덮어주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드러내면서 또 죄를 덮어준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죄를 용서한다,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주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세 단계를 통해서 그 죄를 갖다가 정죄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그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만나서 그를 권고하라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건 뭐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잘못 때문에 나는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죄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너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면 그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첫 번째 그 죄를 내가 그가 죄진 것을 가만히 내가 이렇게 눈 감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찾아가서 그의 죄를 나타내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증인을 쓸 때는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나랑 포함해서 두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데리고 가면 증인이 3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역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또 그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3번째 단계에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다루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이걸 교회 문제에 시키고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그 문제를 다루게 하고 그가 그 교회의 말을 들으면 역시 참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겠지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를 이방인처럼 그를 대우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하고 같이 이렇게 상종하거나 이렇게 함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확증하는 거고, 푼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형제다. 또 우리가 그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정죄를 당한 형제가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도 사람 아니냐. 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다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죄를 이렇게 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정하는 것에서 교회에서 결정이 안 남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뤄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없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한 가지 죄 문제 때문이라도 만일 이것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서로 간에 엄청난 이렇게 이 혼동과 이 서로 간의 갈등과 엄청난 일이 서로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와서 이르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3단계를 통해서 죄 지은 형제를 너희가 어떻게 대우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그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는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결론은 베드로가 봤을 때는 죄를 용서해라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형제가 죄를 정하면 내가 가서 그에게 죄에 대해서 공고하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그가 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죄가 있어도 그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2-3명을
두세 증인으로 가가지고 그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가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나가 잘못 안 했다 그러면 또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그 사람이 죄를 잘못했을 때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의 죄에 대해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아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죄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면 더더욱 그 사람하고 관계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눈 감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참 그에 대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그에게 가서 당신의 문제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서 말했는데도 말 듣지 않았을 때 나와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증인을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가서 말하기 힘든데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용기를 내서 말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같이 동의를 해주고 그 사람도 야 그것이 진짜 죄다 저거 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거 문제 해결해야 되라고 내 생각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찾기가 쉽겠냐는 거죠. 그것도 어렵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를 잘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그래도 이것이 이제 심각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봤을 때 이게 안 다루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루겠지만 거기서 만일 이 사람이 이 교회의 결정대로 안 따르게 되면 이제 영원히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추출되기 때문에 참 이것도 이렇게 교회가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이 제명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교회는 10년이 가도 어떤 교인이 제명하거나 어떤 징계하는 거 한 건도 안 한 교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라라는 것이에요. 예. 용서해라라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죄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죄는 이만 누룩과 같이 놔두면 그 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책망했을 때 또 죄가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죄를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죄를 확증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내가 봤을 때 죄인인 것이 명백해도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할 자신도 없고 또 몇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갈 생각도 없고 또 교회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면 뭐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죄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깔끔하게 그냥 내 마음에서 정리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이 세 단계를 이렇게 막 거칠 생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요? 7번에 70번씩 해라는 거예요. 예. 490번 용서를 할 때까지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확증하기 전까지는 또 그런 과정에서 그가 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빚을 탕감해달라고 할 때 왕이 처음에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간절히 구하니까 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를 이렇게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고, 그가 아무리 이렇게 좀 기다려달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정하게 이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리면, 그것을 봤더니 동료들이 왕에게 고자질할 때 왕이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거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왕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길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것이 10,000달란트고, 또 우리에게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100데나리온의 60만 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또 어마어마한 이런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형제들의 죄를 봤을 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죄가 죄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죄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는 죄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건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절차를 밟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아는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이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 사기 당한 것을 그 사람이 처지도 딱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그냥 손해보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기 당한 걸 가지고 이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먼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피해 보상을 못 하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법원에 이야기하고 경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이미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피해 보상을 못 받지만 그가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법원에 가서 그를 고발하고 어떤 그가 유죄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 그 사람이 유죄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확증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사람의 죄가 내 눈에는 죄라고 보여도 끊임없이 그것을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용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490번이 굉장히 이렇게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내 눈에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용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다 보면 내 평생 어쩌면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정도는 용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지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
될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죄 가운데 또 그 죄를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책망하고 그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가르치고 책망하고 드러낼 생각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고,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해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 형제의 죄를 나는 평생, 나는 영원히 용서하고 살겠다. 그냥 그의 죄를 덮어주고 살겠다. 분명히 죄지만 덮어주고 살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냥 뒤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한두 명 데리고 가서 또 다시 증인 세워서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라라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물론 해결됐으면 너무 좋은 거고, 해결 안 되면 교회에서 해결되는 방법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용서해라라는 것이, 무조건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항상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영원한, 순식간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복잡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막 우리 죄 문제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죄 문제 갖고 막 이렇게 막 죄의 여기 막 경중을 따져가지고 너는 여기 사형에 해당하니까 뭐 너는 뭐 조금 고생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고, 너는 좀 죄가 좀 적으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그냥 죄의 막 경중도 신경 안 쓰고 뭐 죄의 뭐 이렇게 종류도 신경 안 쓰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그냥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마어마한 죄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한 우리도 우리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따져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마음에 우리가 항상 그 죄를 기억하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5절에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로 우리는 용서를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거리감 두고 그하고 같이 친구가 되지도 못하고, 뭐 그가 도와달라 그래도 안 도와주고, 그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고, 그냥 계속 뭐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관여도 안 하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고통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무조건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는 꼭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이렇게 은혜의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참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참 복되게 살아가고 우리가 참 하나님과 이렇게 이 땅에서 또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에녹과 같은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교회를 통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를 용서하되 정말로 7번에 70번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도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님의 그러한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